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 첫째 주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처럼 지나가면 언제나 주님이 그 마지막 그 시점에서 저희들을 기다리시듯이 이 어려운 시절 주님과 함께 이겨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속한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이 재난의 시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지난 주간에 자신의 교회에 걸어놓은 그 현수막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현수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한국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통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다른 그 목사는 이러한 그 재난과 역병이 지나간 후에는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말로 성도들을 그 도닥거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재난과 이런 역병이 지나가면 교회가 더 부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역할을 했을 때에만 맞는 말이 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그 비교 종교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 발전해 나가고 부흥해 나갔느냐라고 하는 걸 비교 종교학적으로 쓴 책인데요. 이분은 그 기독교가 어떻게 초기에 성장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관심을 두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초기 165년과 251년에 그 로마를 그 이 위험 가운데 처하게 했던 두 역병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제 전염병이 돌았던 거죠. 로마가 급격하게 망했던 이유는 어떤 그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이분이 그 생각해내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덕적 타락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학설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두 번의 역병으로 인해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로마가
급격하게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의 그 강력한 군대조차도 이러한 전염병을 막을 수 없어서 그 로마 제국의 토대가 흔들려서 결국은 collapse,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재난이 닥쳤을 때 기독교인들이 정말 사랑으로 선행으로 그 시대를 치유하였기 때문에 로마에 그 성행했던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다 쇠락을 했는데 이 기독교만 부흥을 하게 된 사실을 이분의 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부활절에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지킬 때 로마와 같은 그 제국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위하는 길은요, 세상에다가 무슨 큰 일을 하고 뭐 세상에 무슨 어떤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교회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자리를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을 위하는 길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디베리아라고 하는 그 티베리우스 호수,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곧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갈릴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 우리 인생의 연결고리인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고리인 자리가 우리 일상의 자리, 현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고요. 우리 살펴봤던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에게 주신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말씀을 드릴 때 거룩은 separation이 아니고요, distinctive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distinction. distinct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 중에서 손을 찔러 넣어서 한 개를 꺼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주시려고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손을 찔러 넣어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다. 그게 거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날 일부 교회와 신자들이 분리와 구별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분리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후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냐 그렇지 않을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참으로 참담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이죠. 우리 종교개혁을 떠올리면, 종교개혁은 이제 로마 교황청이 타락을 해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은 그런 타락의 지경에 있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일정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제들의 그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일상, 거룩과 세속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 교회가 잘못한 게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거라는 그런 이 착각으로 교인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이렇게 세상적인 책임을 종교적인 일로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항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제 이해, 어떤 세상의 권력에 대한 이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3장을 다시 읽어보면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되고 왜곡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옹호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어떤 부패하고 이 타락한 권력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몇몇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책임을 다한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금 내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11조는 내는데 세금은 떼어먹어요. 교회 예배는 참석하는데 일상의 자리에서 불성실해요. 예수 믿는 어떤 종교적인 일들이 세상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지는 세상적인 책임은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도가 바뀌고 온전한 국가 형태가 되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 모습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adaptation이에요. adaptation. 동화입니다. 동화. 소위 잠수함 신자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여기 교회 오는데 예배당 문을 나가면 세상 속으로 이렇게 잠수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들,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죠. 두 번째는 컨텐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과 고립되고 세상에 대적을 해서 세상의 모든 것,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맘 없어라, 뭐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을 적대시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만 모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도외시합니다. 이단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변화입니다. 변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대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에 지는 세상적인 책임이에요. 신자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금의 교회들은요, 세상에 동화되어 있으면서도 대적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 모여서 자신들끼리 세상에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현장은 여러분 예배당 아니에요. 부활의 현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자리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한 일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을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세상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뭐 구제가 있을 수 있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명분을 세상을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내뱉기는 했는데 세상을 위한 일들은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세상을 향한 일들만 한 거 아닌가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아닌가요?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가. 피터 마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송가 속에만 계시고 당신의 컴퓨터 속에는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엌 속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부엌에 뭔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이 가는 오락장소에 모시고 갈 수 없다면 당신이 즐기는 오락에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과 어떤 이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피터 마샬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 영웅적인 하나님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매일매일 평범한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여러분 21장의 이 오늘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제 그 베드로를 위시한 그 갈릴리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서 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람을 취하는 어부, 곧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이런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축복을 받는다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는데 예수님을 따를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버리고 따랐다고 돼요. 그러니까 그물 가득 잡힌 고기는 예수님의 초점이 아닌 거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의 어부가 된 거예요. 고기를 위한 삶을 살다가 이제 사람의 생명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21장 본문 내용이 가르치는 것은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와 갈릴리로 데려가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현장이 일상의 자리,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난 현장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현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과 갈릴리로 함께 데려가리라고
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이제 조금 들어가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자 그물 가득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21장에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시면 주님이시라 그러고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인 것을 알고 겉옷을 걸치고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가서 주님이 계신 호숫가로 가죠. 자, 보시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지금 7명의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것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그물 가득 고기를 잡게 하신 분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성경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일상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촉홀적인 능력이 있어서 고기가 많은 것을 알려줘서 거기다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모든 세상살이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세상적인 전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오른쪽을 알지 못해요. 작고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14절 마지막에 결론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처음에 1절에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 기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14절의 결론처럼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일상의 현장이 부활의 현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부활의 현장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여주어야 할 대상이 내 이웃들이에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말이죠. 저는 요사이 벌어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부끼리끼리예요. 천부. 우리 교회끼리, 우리 교단끼리, 우리끼리.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끼리끼리가. 자, 우리끼리 아니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부활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본문에서 이 잡힌 고기의 수가 153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53마리라고 하는 이 부분의 해석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우리 잘 아는 모나미 볼펜에도 153이 써여 있잖아요. 왜 사도 요한은 굳이 이 숫자를 적어 놓았을까? 그냥 많다고 적어 놓지 않고 153이라고 하는 것을 적었을까? 이 사도 요한의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 그 1, 2, 3서를 읽어보시면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만 그 장소의 이름과 시간과 숫자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153이라는 숫자 속에는 요한 사도의 특별한 우리들을 향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 비밀을 풀려고 여러 가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이 바요나 시몬이거든요. 이 히브리 글자는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로 이제 환산이 되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을 아라비아 숫자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게 153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나와서 그 물이 다 죽어가는 모든 곳이 다 되살아나는 그런 환상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말이 그 물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차고 넘쳐서 거기가 다 소성케 될 것이다. 다 회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생수의 강가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글자에는 히브리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자신들의 알파벳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엔게디라는 말의 그 엔의 숫자가 17이에요. 그리고 에네그라임이라는 말이 153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7, N이라는 말의 17은 뭐냐? 1서부터 7을 계속 더하면 1서부터 17을 계속 더하면 그게 15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지 않았는데 일생을 여기에다 건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엔게디라는 곳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부가 그물을 쳐서 거기에 걸리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겠다. 그게 이제 153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물로 인해 건져지는 것이 뭐냐? 고기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흘러서 그 안에 그 생수의 강가에서 그물을 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올리게 된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초대교회의 그 교부로 있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 교부가 그 해석을 한 겁니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리겐이 보니까 그 갈릴리 안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 종류가 153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3이라는 것은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 종류가 다 잡혔다라고 하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물을 끌어올려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대상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끌어올려야 할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단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이에요. 바로 이 세상이 바로 153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일상 속에서 끌어올려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헛 그물질만 하고 있는 이 세상, 제자들에게서 시선을 우리끼리의 작은 세계로 온 세상, 우리끼리의 그 작은 세상에서 온 세상 153으로 상징되는 온 세상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갈릴리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야 해요.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고리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가지고 있어야 할 책임입니다. 153마리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와야 할 한정된 숫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온 세상입니다. 우리의 그물에 온 세상을 끌어올려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게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됩니까? 특별한 전략으로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6절에 그물을 그물을 끌어올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끌겠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헬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다른 단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헬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 세상을 주님에게로 이끌어 온다는 말이에요. (153마리의) 물고기는 온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 우리 이 한정된 7명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저 그물 속에 있는 온 세상, 끌어올려야 될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153은 많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몇몇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응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번, 2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책임이에요. responsibility예요. 그럼 사랑이 뭐냐? 책임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분명해져요. responsibility가 뭐냐면 responsibility잖아요.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사랑이에요.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교회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법만 가르쳤어요. 사랑하고 책임지는 일은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에 글을 보니까 그 차이에 대한 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감이 돼요.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한다. 이 부분이 재밌어요. 만약에 지구가 멸망하게 되어서 지구를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내주고 싶은 것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다. 좋아하는 것의 주체가 나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사랑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공감한다는 게 뭐 영어의 sympathy라는 말과 compassion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죠. 근데 이 두 단어가 똑같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sim이라는 그 접두어라고 그러나요? 그게 together라는 말이에요. come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에요. 함께 고통을 받는 겁니다.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찾으려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그분을 싫어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불편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어요. 그물 가득 고기를 잡힌 경험을 한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게 무엇이에요? 아, 저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혀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3번 물으시는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확인이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몇몇 사람들의 고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153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게 되는 날까지 우리는 사랑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 상징적인 숫자 속에 포함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숫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의 능력과 사랑으로 153, 곧 이 세상을 사랑하는 책임을 우리가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재난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워해도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리멸멸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티베라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황제의 정신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어려움, 이 재난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만 극복되고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서 움터나오는 푸른 싹을 보세요. 얼마나 영롱합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끄럽고 참으로 세상에 얼굴을 들 수 없지만 포기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153, 온 세상을 책임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반드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이 능력 우리가 함께 감당하시고, 비록 우리 교회가 작고 미약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똑같이 온 세상을 맡겼다. 그 세상을 감당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무장을 하고, 이제 좋아하고 그저 흠모하던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결국은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잠시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잠시 호흡을 고른 후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 안의 사랑, 그리스도 안의 평강을 찬양케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책임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사랑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결단하여 예수 정신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